하나님 아버지 701번째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해방하는 모든 권세로부터 이 자리를 지켜주시며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또는 혼자 계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예. 제가 지금 여기 한국이 영하 셀시어스로 영하 막 15도, 17도 막 이래갖고요. 뭐 동파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 보면 이렇게 저희 집은 괜찮은데 윗집들이 다 이렇게 얼어갖고 얼은 것들이 막 내려오니까 거기 막 누수가 돼서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위에서 공사하고 그래서 제가 뭐 올라가서 좀 요청을 드렸거든요. 조금만 기다려달라 했더니 뭐 아파트 전체가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소리가 들리거나 지금도 막 누수가 돼서 물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좀 생각이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중보하는 마음으로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메시지를 나눴는데 이 범사회가 잘 된다라는 말이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려면 예배 같은 거 방해 없이 또 뭐 누수 이런 거 불필요한 우리 신경 쓰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있을 수 있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일반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범사에 잘 되는 사람들은 뭐 떼돈을 벌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범사가 형통한 겁니다. 범사가 길을 닦아서 하나님 앞에 쫙 가듯이 길이 쭉 펴지는 것들을 범사가 잘 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2021년 범사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잘 돼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영혼으로 하나님과 먼저 만남이 잘 돼야지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건하기도 가는 거죠. 그렇게 되신 2021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또 비전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UPS 비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UPS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그래서 UPS의 기존 비전과 또 제리코 프로젝트, 제리코를 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비전이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지난주에 못한 말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비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스윗스팟이라고 아십니까? 스윗스팟.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야구공이 그 배트에 맞을 때 가장 그 멀리 비거리와 그 다음에 각도와 이런 것들 다 낼 수 있는 것이 그 스팟이 있다는 것이죠. 배트에 딱 고기를 맞아야지 가장 효과적인 거리를 낼 수 있는 그 스팟이 있다. 그걸 스윗스팟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윗스팟이라고 딱 인터넷을 치면 이 야구 얘기가 안 나오고요. 뭐 얘기가 나오냐면 비전 얘기가 나옵니다. 콜링 얘기가 나와요. 세상에서도 콜링 얘기, 비전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비전.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만든 스윗스팟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 스윗스팟 포 비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네 가지를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네 가지가 결합이 됐을 때 온전한 그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품과 기질입니다. 여러분 성품, 여러분 기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냥 우리가 타고난 성품이 이렇고 타고난 기질이 이렇다가 아니고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설명드립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고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성품, 어떤 기질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내성적인 아이였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깜짝 놀라셨죠. 목회자가 돼서 앞에서 먹게
말씀도 전하고 때로는 웃긴 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어머니가 어머니 아버지가 놀라시고 했습니다. 되게 내성적이었고요. 기질 자체는 제가 우울질과 또 담즙질입니다. 그래서 우울이니까 뭔가 이렇게 쓰기를 좋아하는 요한 사도처럼 기록하고 또 뭐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고, 또 뭐 창의적인 것도 있겠죠. 근데 단점이라는 것은 다혈질이 가지지 못하는 것들, 좀 프로액티브하게 바로 나가고 진취적이고 바로 움직이지 이런 걸 못하는 것들이 제 안에 있고요. 담즙질도 기질이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질을 다 사용하신 것이죠.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 교회 중등부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나 내성적이었냐면 피아노 이렇게 똥똥똥 이렇게 잘 못 치지만 이렇게 코드 같은 거 이렇게 치고 있는데 부회장인 자매가 뭐 하고 있어? 그러면서 제 옆에 딱 앉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예, 제가 그 정도로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를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많이 바꾸셨지만 그 성품, 그 기질, 또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세계관 훈련하면서 내가 옛날엔 어땠을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초기는 어땠는가를 보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때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뒤틀리진 않았거든요. 성장하면서 언젠가 뒤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 창조 때,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실 그때가 가장 좋은 거고,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악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유아 때부터 악한 아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어떤 얘기를 했더니 어떤 어머니가 아닐걸요? 그러시더라고요. 애 키워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던데, 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창조의 원형을 생각하고 내 성품과 내 기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선천적이라면, 또 여긴 달란트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탤런트죠. 태어날 때부터 노래를 잘해. 뭐 탤런트죠. 여기 성품, 기질, 또 탤런트 같은 것도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선천적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을 은사를 좀 구분하고 싶어요. 저는 이 은사는 후천적인 겁니다. 이 은사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카리스마타라는 것이 있고 도마타라는 것이 있어요. 카리스마타라는 은사는 주로 이 영적인 은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뭐 방언, 예언, 뭐 신유, 통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오늘날 적용해서 여러분이 당장 필요한 은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관리의 은사도 있고요. 또 우리 성경에 안 나온 저술의 은사, 음악의 은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하시는 분은 많이 있는데 저는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라니까요. 은사를 주시면 똑같은 노래를 불렀는데 똑같은 찬양을 했는데 이 사람이 부를 땐 노래 잘한다지만 이 사람이 부를 땐 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심령을 울리고 감동이 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동받았다가 아니고 그러고 나서 누가 오는 거죠. 너무 은혜스럽게 들었습니다. 아니면 불신자라 하더라도 노래 참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불신자들은. 근데 그 감동이 되네요.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접촉점은요. 접촉 포인트는 그렇게 얻는 것이죠. 은사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글을 하나 쓰더라도 똑같은 글인데 내가 쓰면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사라는 얘기예요. 또 지식의 말씀에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두 가지 교단 측면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주로 이쪽 뭐 개혁교단이나 이런 데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teaching,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preaching이 강한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쪽에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금 뭐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뭐 마음이 심령이 상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거든요. 아무튼 이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후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카리스마타라면 도마타는 직임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뭐 사도로, 오늘 없어졌지만 사도로, 또 목사로, 선지자로, 오늘날도 선지자도 필요 없죠. 또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런데 여기다 적을 붙이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도적, 복음 전하는 자적, 목사적. 그러니까 목양하고 상담하고 이런 걸 되게 잘하고 그러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거는 은사도 서베이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경적 세계관 할 때는 이제 조사를 해 봤더니 어떤 사람은 어떤 은사, 어떤 사람은 어떤 은사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가 내가 있구나. 그걸 성품과 기질 혹은 탤런트와 잘 조합해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보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커리어인데요. 또는 학업, 경력, 직업 이런 걸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진 않으실 거예요. UPS 우리 코리아의 김수훈 간사님이라고 이제 옷가게를 하고 있는 간사님이 요즘 옷가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종 변경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반찬 가게 얘기가 나오니까 반찬 가게를 할까 그래서 제가 절대로 반찬 가게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반찬을 너무 잘해서 평상시에 막 반찬이 너무 맛있다 주변에서 그러면서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망하는 판인데 그죠? 전혀 상관없는 옷가게에서 반찬 가게를 한다는 것은 또 그렇게 이끄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걸어왔던 길과 배워왔던 일과 또 공부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전혀 무시하시고 하라고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융합되도록 조화되도록 만드시겠죠.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비전에는 반드시 통상 요 세 가지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그게 뭐냐면 열정 또는 기대입니다. 비전에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얘기했었는데 오늘 714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UPS 예배를 처음 준비하면서 갈 때 그 뜨거움이 있었어요. 막 기타를 하나 메고 예배를 하러 맨하탄에 들어가는데 걸어가는 그 길에도 차를 파킹하고 걸어가는 그 길에도 막 가슴이 벅차는 그런 열정, 그 사모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비전이 무엇인가 궁금하고 그 비전을 찾고자 하는 열정과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고 보여주실 것이고 없다면 성품, 은사, 커리어만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파트가 열정이에요. 기대함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계속 그것만 기도하거든요 사실. 나는 도대체 뭐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고 존재 목적은 하나님 찬양이지만 나를 특별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 모자이크 판에 내가 들어갈 딱 거기가 있거든요. 딱 거기에 맞는 저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비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 이 퍼즐이 너무 작아요. 보잘것없으면 이게 속상합니다. 제가 이게 자동차 같은 거 보면 자동차가 여러 가지 이 어셈블리로 조합되잖아요. 뭐 겉에 보면은 그 뭐 샤시 이렇게 큰 거 말고 안에 보면 수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많은 조각들이 맞춰져서 하나님 나라라는 자동차를 완성함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파트가 있다니까요. 어디냐면 헤드라이트 아니면 본네트, 와이퍼 이거 막 돌아가는 거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 그런데 나보러 어디 그 엔진 쪽에 있는 옆에 있는 볼트래. 너는 볼트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힘들죠. 마음이 어렵습니다. 내가 볼트라니. 나는 더 큰 일을 하고 싶 나는 타이어가 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볼트로 이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 사역 중에서도 여기 은사하니까 직임의 은사 중에 우린 후천적 직임의 은사 중에 여러분이 그래서 부르심에 중보기도자로 또 부르심이 있죠. 다른 사역 중에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중보기도 사역은 볼트예요. 드러내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사람 앞에 보여지지 못하는 좀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좀 이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아보고 싶고 그런데 못하는 거라서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다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윌퍼포스가 영국의 노예들을 해방시킬 때 링컨이 미국의 노예들을 해방시킬 때 그들의 자서전을 제가 읽어보면 큰 것부터 처음부터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큰 비전, 제가 장막터를 넓게 치라고 얘기했죠. 넓게 치는데 넓게 쳤는데 나는 볼트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볼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중에 알게 돼요. 대부분의 그 우리들이 흔히들 말하는 믿음의 위인들은 그 믿음의 위인들이니까 큰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옆에 조력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조력자들이 더 멋진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큰 거 보여지는 것만 비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 아주 작은 일이지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것이 나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다.' 생각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간구하셔야 돼요. 열정적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저기 막 발코니에서 들려서 지금 마음은 걱정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딘가가 막혀서 저런 거래요. 위층에 어딘가가 얼음으로 막히니까. 평상시에 이게 좀 따뜻하게 하고 뭐 이게 저거 되지 않게 잘 막아 놓으면 되는데 평상시가 안 되면 저렇게 막혀서 영적 동맥경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저런 동맥경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남한테 피해 주는 일이. 어 여리고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 비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 아까 말한 것들 그래서 그 비전 스팟, 스윗 스팟을 딱 내가 가졌다면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리고 전쟁을 위해서는 영적 탐지를 해야 됩니다. 아시죠? 영적 탐지를 해야 되는 거. 음. 야 이게 뭐 위에서 또 퍽퍽 치는 소리까지 들리고 하여튼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한국이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영적 탐지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만나야 될 라합이 누군가를 본다는 얘기죠. 우리 그 제리코 프로젝트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지역을 돌면서 거기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차이나타운 가면 그곳에 있는 교회가 몇 군데 있고 또 뭐 불교 사당이 얼마나 많이 있고 뭐 그렇게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얼마 전에 시흥 정왕동이라는 곳에 형제들을 데리고 제가 제리코 프로젝트를 다녀왔어요. 거기 가면서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거기에 특히 뭐 학원 같은 게 얼마나 있는지 유치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회가 있는지 음란한 시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보는 것. 그게 영적 탐지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인제 어떤 거시적인 영적 탐지라면 우리는 개인적인 영적 탐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진선 간사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진선 간사님이 그 권사님 우리 권사님 들어와 계시죠? 예. 권사님이 인제 저쪽 뭐죠? 노인 서포트하는 시설들에서 뉴욕 같은 데서 이게 지금 잘 안 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인제 집에 계셔야 되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누군가 서포트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성 간사님이 인제 딸이니까 서포트도 하고 이걸 또 등록해서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 하니까 이제 권사님께서 "그러면 나 말고 또 그 자녀의 도움 못 받는 누군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성 간사님이 인제 저도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요. 뭐 하나 어머니들 가르쳐 드리려면 힘들어요. 맨날 안 된다고 휴대폰 들고 "이거 안 돼." 건들지 않았대 꼭. 건드렸어. 안 건드리는데 휴대폰이 왜 움직입니까 여러분. 뭔가 건드린 거죠. 건드려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럼 또 이렇게 "아 이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권사님. 예 여기 왜 힘드냐 하면 이게 좀 잘 이해를 못하고 막 그러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진성 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진성 간사님은 노인, 청년 뭐 그다음에 아이들 중에서 청년 좀 빼고 극단적으로 노인 세대와 아이들 세대 중에 누가 더 마음이 와닿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와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구를 더 많이 만날 기회가 많으냐 그랬더니 노인들을 만날 기회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은 아이인데 계속 만나는 분들은 연세 드신 세대를 만나면 연세 드신 세대를 만나면서 마음은 노인 아이들에게 가 있어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이런 것도 여러분 사실 영적 탐지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한 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한 명을 만나면 그거와 연관돼서 여러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게는 다 우연이 없고 섭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로 저는 노인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미국에 처음에 와서 교회에서 그런 양로원도 가고 그런 사역을 했었고 그런 거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뭐 저희 할머니 때문에 그랬는지 어땠는지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지. 근데 지금 청장년들을 주로 많이 만나잖아요. 뭐 코스타 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청년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진짜예요. 지금도 사실은 아직 청년들 그러면 그렇게 막 썩 마음이 확 열리지 않아요. 근데 청년 중에서 마음이 열리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노인과 같은 삶을 사는 청년들이에요. 그게 독고 청년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독고 청년이 뭐냐면 외로워요. 혼자 있어요. 뭘 할지 못해요. 스스로 향할 수 없어요. 몸은 청년인데 이 영적인 이 연륜은, 그러니까 너무 이 생각들이 늙어서 바꾸지 못하는 견고한 진에 갇혀 있는 청년들, 또 장년들, 노인들, 아이들 상관없어요. 전 세대를 상관없이 그러한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제가 해보고 싶다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성 간사님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이들이 노인 세대와 같은 생각으로 묶인 아이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아이들 같지 않은 애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뭔가 브로큰 패밀리 밑에서 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다가갈 수도 있겠죠.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것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진성 간사님에게 연세 드신 분들을 계속 만나게 하신다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은 이건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탐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만나든 어떤 세대를 만나든, 윌퍼 보스는 처음에 시작할 때 노예들을 조금 몇 명 보기 시작하다 노예에 대한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난 그룹의 사람들, 심지어는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탐지를 하면서 어떤 종족을 마음으로 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걸 한번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멤버들을 전체가 한 5그룹으로 나눠서 어떤 그룹은 이슬람 그룹, 어떤 그룹은 불교 그룹, 힌두 그룹, 정령 그룹, 공산권 그룹,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전략지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담당하는 나라를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1년 동안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는 것이죠. 정령권, 그러면 뭐 아프리카만 오직 골짜기만 생각하는데 대만도 정령권입니다. 우리 카이 형제가 대만에서 부모님이 대만 분들이잖아요. 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기 8월 되면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고가 아니라 귀신이 내리는 귀신 축제가 벌어지잖아요. 엄청난 정령권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맡아서 기도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지금 대만을 놓고 기도하는데 대만뿐만 아니라 다른 또 정령권, 또 다른 나라가 보인다. 아니면 그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는데 비슷한 사람이 보이는 것이죠. 정령에 묶인 사람들을 보게 하신다. 그럼 여러분 연결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탐지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에게 가기를, 내가 어떤 라합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건가? 계속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 구원이 있겠죠. 이건 제리코 마칭을 하잖아요.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7번째 날은 7바퀴 돈 다음에 그들이 크게 외치죠. 이게 영적 구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적 구원을 한 다음에, 영적 구원이 한다면 여리고성이라는 견고한 진이 부서지는 거죠. 사실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이 많은 것 중에 영적 구원을 더 중점적으로 얘기할 건데, 이 여리고성이라는 엄청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전쟁이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첫 번째 전쟁.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모형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이란 말이죠. 그 전쟁은 손으로 한 전쟁이 아니에요. 돌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는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뭘 하죠? 개인을 구원하죠. 그래서 이제 라합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부수셨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크고 많은 인원이 살았을 텐데 라합 한 명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부수시고 나머지는 다 죽이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고센 땅에다가, 사실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오늘 그 계시록 8장에 있는 나팔 부는 얘기랑 같이 매치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길어갖고 이거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용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분하여 세우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시는 전쟁은 뭐예요? 그걸 다 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에 두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따로 구분해 놓으신 라합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부수시고 그 딸을 건지신 거죠.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죠? 영적 구원, 개인 구원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슈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회 구원. 그래서 주로 사회 구원 말하시는 분들은 사회 구원만 강조하고, 개인 구원 말하시면 개인 구원만 강조하고, 영적 구원 말하시는 분들은 영적 구원만 강조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회 구원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기생 라합이 자기 몸을 팔아서 가족을 부양했던 사람들이고, 심지어 형제와 형제의 친척까지, 자식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벽 위에 있는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큰 집이 아니에요. 그럼 옆방에서 하는 소리 다 들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이 부모를 살려주시고 나의 형제와 그 형제 자식까지 살려달라고 이 둥정탐꾼에게 얘기한 것은 매우 효녀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냐? 가난했으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죠, 사실은. 그 가난을 회복하는 길이 가난부터, 시스템부터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해내면 그 삶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을 갱생을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일,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게 전체가 뭐냐면 이게 바로 홀리스틱 미션이라는 겁니다. 좀 전까지는 이게 애니메이션이 먹었는데 갑자기 또 안 되고 그러네요. 이제 컴퓨터의 문제인가 봅니다. 제 컴퓨터 하나 새로 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영적 탐지를 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를 만나는 게 마음에 쓰이는가? 누구를 지금 만나고 있는가? 누구에게 다가가야 되는가? 노숙자에게 가는 게 편한가? 아니면은 우리 뭐 셀그룹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 붙어주시는가? 브로큰 패밀리가 나한테 자꾸 오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돌아야 돼요. 영적 구원을 위해서 도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때가 되면 일곱째 날에 소리 외치라 그러면 외치면서 개인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죠. 재정을 도와주고 뭔가 연결을 해주고 그 삶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회복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비전이자 그리고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 잠깐만요. 예, 저 여러분에게 영적 구원 파트만 조금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영적 구원 전쟁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영적 탐지에서 걸린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에 있는 아까 그 할머니 있죠? 할머니.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저께. 손을 뻗고 그분들에게 우리 손을 뻗고 한번 찬양하고 기도를 해야겠다. 앞으로 UPG 할 때. 뭐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비록 우리도 이름도 모르는 사진에 있는 미전도 종족에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풀고 이렇게 기도할 때 축복할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먼저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린 미전도 종족을 갈 수도 없어요. 그들의 사회를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건 누가 하냐면 누군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추수할 곡식이 많으니까 너희가 직접 가서 낫을 들고 추수해라가 아니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단계는 거기에요. 영적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래서 누군가 개인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구원해 주시고 선교사를 보내던 교회 전도자들을 보내든 구원해 주시고 그 땅에 그 묶인 또 오늘도 기도했지만 이슬람이나 이런 데 있으면 내가 개종하다 보면은 많은 테러와 여러 가지 역경도 있겠지만 그들이 먹고 살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 구원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면 영적 구원하고 땡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개인 구원을 위해서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계속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기도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이 영적 구원의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UPS의 비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바로 이 여리고의 정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잖아요. 그죠? 여리고를 도는데 여리고에 한 여자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를 부수고 그 여자를 구출해냈단 말이에요. 그 여리고가 뭐냐?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리고가 뭐냐?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UPS 멤버니까 저와 여러분은 중보 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가 뭔지 좀 아셔야 되겠죠. 이전에 여리고 전쟁은 여리고를 부수는 전쟁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사실은 제가 비전을 맨 연초에 하니까 매번 반복해서 하니까 이 부분을 뺐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UPS 비전은요, 성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성벽을 세우는 게 UPS 비전이에요. 느헤미야 때 아시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전무후무한 부흥이 있었던 때가 느헤미야 때거든요.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성벽을 수보하고 나서 무너진 성벽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다가 성벽을 수보하고 나서 하나님이 엄청난 부흥을 주십니다. 학사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성경을 피고 성경을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낮에 4분의 1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회개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나요. 뭐 요시야 때, 히스기야 때도 잠깐 부흥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전면적인 기도와 말씀이 있었던 건 이거 딱 한 번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성을 쌓은 다음에 일어난 겁니다. 성을 쌓고 끝난 게 아니고 성 쌓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이방 여인들, 이방 여인의 자식까지 다 내보내요. 그게 죄를 단절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성을 쌓는다는 것은 죄를 단절하는 일을 하는 일입니다. 근데 성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무너졌더니 원수가 이방인들이 제 집 떠나듯이 들락날락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훼손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 안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때 멸하는 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6번이나 하나님 50명이면 45명이면 쭉 하면서 6번까지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바울도 고립과 친척을 위해서 내 이름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막아서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을 쌓는 사람들을 성수보자라고 얘기한다면 성을 막아서는 사람들을 주님을 막아서는 사람들 또는 화해자, 주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 화해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화해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 앞에 막아서, 이게 중보자죠. 그러면 세 번째가 또 필요한데 뭐냐면 성 위에 올라서서 적군이 어떻게 오는지 너희가 파수하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며 파수하여서 그들이 듣고 돌아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목숨 건질 것이요 그들은 멸망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희도 망하고 그들도 망하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으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성수보자, 두 번째 화해자, 세 번째 파수자, 파수꾼. 이 세 가지가 UPS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뭐냐면 성을 쌓는 일만 아니라 성을 무너뜨리는 일도 저와 여러분이 한다는 것이죠. 그게 여리고 전쟁입니다. 그럼 성을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쌓는 게 맞습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뜨리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성을 쌓는, 그 무너졌던 원래 있었던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쌓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리고 성의 정체가 뭐냐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의 정체를 알아야지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꼬드기는 거거든요. 일로 와라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결국은
개인이 어떤 여리고성이라는 그 견고한 진에 갇혀 있는 개인의 삶도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제가 받은 비전과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요. 제 바람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교회가 물질화되고 인본화되고 종교화되고 원수의 그 계기에 빠져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은 교회에 좀 알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나 봐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돼서 하나님께서 이게 멈추게 하시고 있는가 봐요. 만약 그랬다면 제가 벌써 이렇게 막 다니고 뭐 증거하고 막 그랬겠지만 하나님 막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때가 있겠죠. 저는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도 목회자들 만나고 그러면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나눕니다. 말이 통하는 분들이 있고 "아 그렇군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자료도 드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분이 훨씬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저는 괜찮을까요? 저도 아니에요. 뭐 똑같아요. 그 나무네 그 밥입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저도 물질화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저도 정욕을 따라서 행하고요. 그 물질화된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요. 그다음에 이생에 자랑한 것이 인본화된 거 아니겠어요? 뛰어내릴 때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종교화돼서 헛된 우상을 따릅니다. 저도 성공, 성취, 명예 이런 거 얻기를 얼마나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좋겠다 막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렇거든요.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러려고 진리로 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진리를 주셔서 진리를 사수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함께 연합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고센 땅에 하나님 모아두실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혜와 음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언의 1장과 잠언의 6장에 지혜와 음료가 나와요. 또 잠언을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뭐 30장이니까 31장이죠. 31장인가 30장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 동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을 읽고 자면 잠도 잘 옵니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요.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지혜를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마치 사서성경 명심보감처럼 잠언을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적용되는 게 많아요. 뭔 얘기인지 모르는 게 많단 말이에요, 잠언에는. 읽어보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혜 보십시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루되 지혜는 이렇게 발했는데 음료 보십시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에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빨간색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을 기다리는지라. 지혜와의 모습과 음료의 모습이 너무나도 흡사하죠. 길거리 광장 길목에서 부르며 소리 지르고 음료는 거리 광장 모퉁이에 서서 기다리고 똑같죠. 이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 참 지혜로워 그 지혜가 아니고요. 잠언 8장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고 창조에 동참하신 그 지혜.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 또는 명철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의 그 71회 동안에 거리와 광장이 세워질 것이요 이렇게 나왔죠. 거리와 광장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래서 거리와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목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소리를 외치셨어요. 물론 세상 소리를 들리지 않으셨지만 선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음녀예요. 음녀는 똑같이 거리,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을 꼬드기고 그래서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음녀는 당연히 원수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지혜 스스로가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하게 듣게 하셨어요. 그러면 음녀도 성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탄의 경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랑 매일 읽게 만드는 경전? 그죠? 음료를 꼬드기게 만든 그 경전이 뭐냐는 거예요.
음녀의 세력을 계시록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이 짐승을 탔어요. 여러분, 짐승의 머리가 7개입니다. 뭘 잘한다고요? 하나님 흉내 잘 내는 겁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그 흉내를 잘 내는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빨간 드레스를 입고 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이 성도의 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 보십시오.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금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비밀이면 안 알려주시는 것이죠. 잘 모르겠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는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의 어미다. 그러니까 땅의 음녀들도 있었고 또 그것의 어미, 더 큰 것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것의 정체는 그냥 사단이죠. 뭐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단 자체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큰 음녀가 있고 왕마귀가 있고 작은 쫄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계시록을 계속 강의하면서 종말론적 기도하면서 해석을 하는, 계시록을 묵시를 해석하는 4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뭡니까? 과거주의. 과거는 이랬다. 과거에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과거 끝나는 겁니다. 있었었다. 그리고 미래주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 음료는 과거에 있은 것이 아니라 미래 앞으로 장차 나타날 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겠죠. 또는 역사주의, 히스토리시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부터 역사까지 있어 오는데 연결되면서 계속적으로 모양만 바꿔오지만 계속 같은 모양으로 등장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역사주의죠. 마지막으로는 상징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상징적으로 봐야 되듯이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UPS에서는 이 상징주의를 택합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데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려는 것도 마귀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는요 뒤에 숨어 있어요. 그 마귀 숨은 정체를 끄집어내서 이 정수리를 망치로 빵 쳐야 되는데 자꾸 혈과 육에 속한 것들을 끄집어내고 싸우는 것이죠. 아까 우리 사회구원에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시스템 이블을 바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 이블을 바꾸려면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되고 사회 구조를 바꾸려면 그게 혈과 육을 혁명을 통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까 말한 프리테리즘 과거, 퓨처리즘 미래, 히스토리즘 역사, 심볼리즘 또는 아이디얼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왜 심볼리즘이라고 쓰냐면 아이디얼리즘은 다른 말로 관념론과도 같습니다. 관념론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심볼리즘으로 바꿉니다. 짐승을 과거주의는 말 그대로 과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니까 로마 제국이죠. 음료는 로마예요. 미래주의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 짐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짐승은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럼 음료는요.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배도한 교회들을 음료의 세력이라고 미래주의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쓴 책이 아니라 신천지 쓴 책을 분석한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신천지는요. 배도한 교회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음료의 세력들이거든요. 그들이 배도한 교회고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신천지예요. 교회의 문제점을 위해서 우리가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교회는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절대 수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는 이 institutional church, 제도적 교회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the church,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는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신부란 말이에요. 교회. 그것을 원수마귀, 이 신천지가 얼마나 교회를 폄하하는 거 보면
그 자체를 바꿔서 보면 정답이 나오는 것이죠. 역사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던 것에 연결고리가 있는 거야. 뭐 끊어질 듯이 끊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짐승은 바티칸이고 음료는 교황 또는 미국, 뭐 이렇게 음료를 미국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상징주의는 그냥 심플합니다. 짐승은 아까 말했잖아요. 이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은 사단의 왕국이에요. 힘을 가진 거예요. 또 정치적인 세력이죠. 사단의 왕국입니다. 그런가 하면 음료는 뭐냐면 그 왕국에서 나오는 산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단의 문화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종교, 철학, 사상, 과학 등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미혹들, 예를 들어서 이즘인데 쓰임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이즘이에요. 이즘. 그러니까 무슨 주의, 무슨 주의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성경적 세계관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특별한 주의가 많이 없습니다. 옛날 전부 계몽주의 시대 때 태동한 많은 주의가 오늘날 그냥 차용해서 쓰는 것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포스트 모던은 중심 해체예요. 중심에 뭘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면 뭘 두면 갑자기 교회가 다시 들어올 것 같으니까. 진리, 성경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중심을 해체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대 담론이 없는 시대예요. 포스트 모던은. 거대 담론이라는 것이 이 과거의 계몽주의 시대에 있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진화론, 유물론, 또 아까 정신분석학의 관념론 이런 것들이 거대 담론으로 사람들을 메타 내러티브로 사람들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엄청난 큰 음료였습니다. 진짜 그게 큰 음료죠. 근데 그 큰 음료들이 무너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오지 못하고 없어져요. 자꾸 소멸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설명할 때 이 짐승 이 밑에 타고 있는 짐승이요 음료를 자꾸 잡아먹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음료의 세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오늘날의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진화론만 맞다고 생각하지 마. 포스트 모던은 뭐라 그래요? 실존주의니까 맞다고 쳐. 저것도 맞다고 쳐. 이것도 맞다고 쳐. We are the world. 플루럴리즘, 다원주의, 혼합주의, 싱크로티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다고 쳐라고 치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만 맞다고 생각하지 마. 또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뭐 그런 어떤 그럼 물론 기독교에 말하는 신은 아니겠죠. 그래서 뭐 단일 신론 같은 것들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맞다고 쳐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과거주의, 미래주의, 역사주의가 말하는 것 전체가 전부 혈과 육의 싸움이다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통치 권세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했을 때 이 통치 권세는요. 우리가 말하는 이 무슨 뭐 로마 제국, 뭐 바티칸 제국 이게 아니고요. 그 제국을 잡고 있는 왜냐면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국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수많은 사탄의 문화가 음료로 나타났는데 이것들은 작은 잔챙이들입니다. 이 잔챙이들이 점점 몸집을 키우고 있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는 더 키워지고 있습니다. 뭐로? 플루럴리즘, 다원주의로 손에 손잡고 이슬람도 맞다고 쳐, 불교도 맞다고 쳐, 있다고 쳐, 인정하자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는 것을 혼합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혼합주의. 그래서 요즘은요, 이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그것이 혼합과 융합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나타나요. 혼합이라고 말 안 합니다. 연합이라고 말하죠. 죄송합니다. 혼합이 아니라 연합과 융합인데 잘못 썼네요. 연합과 융합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연합인데 좋은 거잖아요. 손에 손 잡고. 융합? 이거와 이거의 장점을 합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자. 컨버전스라 그러죠. 하나의 어떤 중요한 것들 포인트를 만들어 보자. 이게 전부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장난을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사실은. 때가 됐다는 거 여러분 잘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규선자매가 좀 링크를 보내줘서 제가 보다가 정말 참담해서 우리가 매년 국회에서 국회의사당에서 신년 기도회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작년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작년에 기도했던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던 것 같은데 올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미국 하원 의원이고 민주당 하원 의원인 이메뉴엘 클리버라는 사람입니다. 앞에 부분은 다 못 봤어요. 다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 And there I ask, O Lord, peace in even this chamber. 그러니까 이 의회에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했겠죠. 평화 얘기 많이 하죠. 이런 사람들 평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보십시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monotheistic이 일신론이라고 얘기했죠. 일신론이 뭐죠? God, all is God이 얘기했잖아요. all is God. 범신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범신론의 God, 브라마. 인도의 그 힌두교의 브라마의 이름으로 이게 기도를 한 거예요. And God known by many names. 여러 이름으로 알려진 많은 신. 우리 길거리에서 노숙자 전도할 때 Do you believe in God? Yes, I believe it. 뭐 얘기하면서 There are so many gods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By many different faiths. 다른 신앙에 의한. 그 다음에 황당한 것. 아멘. And 이건 뭔지 몰랐어요. 제가 오멘을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이게 이런 뜻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멘이니까 맨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woman. 남녀 평등. 예. 이게 누구냐면요. 이메뉴엘 클리버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감리교 목사하고요. 또 뭐 명예박사기는 하지만 신학교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노아의 때 하나님의 홍수를 언제 내리신 줄 아십니까? 물론 뭐 노아가 그때가 됐을 때 120년 후에 하나님 홍수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이라는 것은 넓게 퍼지고 높게 찬 거예요. 죄질이 아주 나빠지는 것입니다. 죄질이 나빠지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참남한 이름이 참남하게 프로크레임된 그런 때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실 때 그러한 이 참남한 일들을 기다리시다가 치시는 겁니다. 지금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죄악의 관영함, 특히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혼합과 연합과 융합이란 이름으로 생긴 혼합, 이 싱크레티즘, 또 플루럴리즘. 여긴 플루럴리즘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노테이스트 갓을 하는데 무슨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플루럴리즘이죠. 다원주의고 또 싱크레티즘이에요. 혼합된 새로운 형태의 아오멘, 이건 싱크레티즘이죠. 정치와 종교가 결합됐죠. 정치인이 종교의 이름으로 저기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 뭐 할 때냐면 이 여리고성과 싸워야 될 때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알게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셨다면 우리가 싸워야 되죠.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영적 구원을 위해서 제리코 마충을 해야 됩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며 행진하더라. 여기 보면 4개의 그룹이 나눠지죠. 첫 번째 그룹이 뭐죠? 그냥 돈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그룹을 한 1, 2, 3, 4 그룹으로 나눠서 하나님께서 돌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무장한 자들입니다. 무장했다는 말은 칼을 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신갑주를 입을 때 모든 것은 수비형 무기지만 공격형 무기가 칼이죠. 근데 칼을 뭐라고 얘기했죠? 좌우의 날성검,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장한 자들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칼을 들고 무장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칼이 별로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칼을 만들 수 있는 뭐가 없었습니다. 그 짝대기 돌 뭐 이런 걸 들고 나머지 뒤에 후군이 4만 명인데 그게 쫓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무장한 자들이 칼을 들고 간 자들이 이게 말씀을 들고 바른 말씀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앞서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에 의해서 속도가 조정되고 방향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그 4만 명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커더라도 4만 명이 여리고성을 돌려면 바로 바짝 붙어서 못 돌았을 거예요. 한 원주를 만들려면. 그렇죠? 그 크기, 사이즈, 그 다음에 속도, 방향 이런 것들을 다 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장한 사람들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은 교회 리더들, 또 저 같은 경우 저
또 여러분이 교회 섬기는 리더들이면 소그룹 리더들이면 리더들, 또 한 가정의 가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워치맨들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묵상하고 그 묵상된 말씀으로 기도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이 비진리에 섞이지 않은 온전한 말씀으로, upright prayer,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이죠. 영적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좀 슬픈 얘기를 진짜 많이 듣습니다. 강단 안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 얘기도 워치맨 때 들었는데 정말 슬픈 얘기예요. 정말 가슴이 아프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정말로 비진리의 말씀들이 막 흘러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막 다 도망쳐 나올 수도 없고. 도망쳐 나오면 또 어디 갑니까, 여러분? 어디 가냐면 그 고센 땅에 또 모으실 거는 같아요. 이게 사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한 밭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섞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단이 나쁜 종들이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렸거든요. 얼마큼 뿌릴까요? 조금 두세 개? 저는요 엄청나게 뿌렸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슬픈 얘기인데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멸하셔야 되는데 멸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주님 참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막아서는 자, 화해자가 필요한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 무너진 만약에 이 비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여러분이 그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한 번만 살려주시고 그래서 눈과 귀가 다시 열려서 회복된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단 안에서 선포되게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무장한 자들 뒤에 나팔이 따라다닙니다. 나팔을 우리 제가 M2PS 때는 찬양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찬양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나팔은 사람들을 모을 때도 썼습니다. 그 민수기에 보면은 사람들을 모을 때도 썼고요.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나팔 소리처럼 들려졌습니다. 나팔 소리 그럴 때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용이 아니에요. 전쟁 때 사용할 때 사용하는 나팔입니다. 전쟁 때 왜 나팔을 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나팔 부는 사람이 나팔을 불었어요. 맨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나서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그때 이제 큰 소리로 외쳤거든요. 후구는 그 소리도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도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돌기만 해요. 먼지만 팍 일으키고 돌기만 하면 별로 요동치 못했을 텐데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의 두려움이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돼 있거든요. 원래 녹았는데 또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녹이는 걸까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세력들은 원수의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있는 고센 땅에 구별되지 않은 애굽 땅에 있는 저 원수 마귀의 세력들은 원수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그들 앞에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찬양도 있지만 우리 말씀도 있고요. 나팔은 선포 얘기예요. 선포. 우리가 preaching the gospel,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있지만 proclamation, 복음을 선포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말씀을 선포한다.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말씀 선포했죠. 오른손을 들고.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주문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뉴욕에서 천천히 또박또박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믿고 그대로. 또 찬양도 선포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는가 하면 선포되는 찬양이 있어요. 선포되는 찬양은요. 묻고 있는 원수의 족쇄를 풀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이 찬양하던 자가 원래 루시퍼잖아요. 그놈이 땅에 떨어진 빈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루시퍼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사탄의 세력들은 두려워 떤단 말이죠. 루시퍼란 말 쓰지 말라고 누군가 그랬다는데 루시퍼든 사탄이든 사탄을 하겠습니다. 용 옛뱀 마귀 사탄 이것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간 찬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원수의 세력은 힘을 붓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해. 여러분 어디서 선포할까요? 집에서? 집에서 선포하고 기도할 때도 선포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모여서도 선포하고. 근데 선포는 엄밀히 말하면 나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길거리에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전철 안에서 너무 또 선포하다 보면 도리어 반감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좋은 찬양, 여러분 요번에
정원자매랑 소영자매가 비올라 바이올린 들고 길거리 나갔는데 잘 연주된 찬양으로 선포되면 사람들이 본단 말이죠. 저게 뭔가 공연도 보는데 그거 안 보겠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메시지를 또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카이 형제랑 우리 저 타임스퀘어에서 우리 찬양할 때 카이 형제가 선포하잖아요. 말씀으로 선포하고 찬양으로 선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때 전 늘 얘기하잖아요. 그때 정말 듣는 사람이 있고 짜증 부리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고 그 노숙자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티켓 매스 때 줄 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도망갈 수도 없어. 거기서 그냥 선포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정말로 복음을 전해 보신 적 있어요? 길거리에서 막 선포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해봤는데 정말로 엄청 두렵더라고요. 요번에 그 복음 사관학교라고 순회 선교단에서 하는 그 사관학교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게 6개월간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마스크 끼고 이렇게 길거리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다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엄청 두려웠는데 선포하고 났는데 그 마음의 희열, 그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법궤입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매요. 7 나팔을 분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가면서도 뒤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갑니다. 이 법궤를 뭘 뜻할까? 제가 예전에 유니언 스퀘어에서 7바퀴를 돌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맨 앞에 가는 형제가 나팔을 불고 저는 법궤를 메고 뒤에 후군에 있는 자매가 한 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3명이서 했어요. 저는 3바퀴만 돌았으면 비가 와서 3바퀴만 돌았으면 했는데 믿음이 있는 그 자매가 7바퀴 돌자 그래서 비 쫄딱 맞고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근데 저는 법궤 대신에 성경책을 이렇게 가방에 넣고 비 맞을까 봐 손으로 이렇게 하고 7바퀴를 돌았는데 법궤는 성경책 얘기하는 걸까요? 법궤는 뭘 의미하죠? 지성소 안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어제도 이거 UPS 코리아에 질문했는데 바로 답이 안 나왔어요. 제가 마음이 어려웠는데 오늘은 제가 묻지는 않고 그냥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임재의 반대말이 뭐죠? 부재죠, 부재. 예. 임재는 하나님 계신 것, 부재는 안 계신 거잖아요. 부재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부재의 이유가 뭐죠? 왜 부재를 느낀 건가요? 왜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 계속 계셔야 되는데 왜?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두려우니까 부재를 메이크업 하려고 리플레이스먼트 하려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재는 두려움에서 온단 말이죠. 두려움과 그러면 임재는 뭐로부터 올까요? 경외로 온단 말이죠. 경외를 영어로 fear, 두려움을 영어로 fear, 똑같은 fear입니다. fear를 어떻게 apply 하냐에 따라서 하나는 경외가 되고 하나는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이 법궤가 없다면 우리는 두려워요. 그래서 못 싸우는 겁니다. 영적 전쟁, 영적 구원을 위해서 이걸 할 때 쉬울까요? 아니요, 되게 어려워요. 실제 여러분 제리코 마칭을 위해서 긴 시간 전쟁을 하다 보면 힘듭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옵니다. 이게 과연 또 할 수 있을까라는 또 그 믿음에 대한 문제도 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과 그 거대한 여리고성과의 싸움을 싸우는데 쉽지 않겠죠. 원수가 계속 방해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람들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재를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못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영혼 떠나가라.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임재의 사랑은 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그룹이 더 남았어요. 한 그룹이 뭐냐면 후군입니다. 여기 후군은 괴 뒤를 따르고 후군이 4만 명이에요. 앞에 이 전군 무장한 자들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한 100명이라고 치면 여기가 뒤에 4만 명, 엄청난 많은 군대죠. 굳이 따지자면 이분들이 전부 기도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기 월비더들, 성을 수보하는 사람들. 근데 이 후군이요 많이 필요해요. 4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군대입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정예 부대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후군들이 없어요. 근데 후군에 놀라운 거 아십니까, 여러분? 후군은요, 아무 소리를 못 냈어요. 6일 동안은. 7일 동안 6개까지도 아무 소리 못 냈습니다.
첫째 날은, 둘째 날은 그럴 수 있었죠. 셋째 날 정도 지나면 먼지 나는데 계속 돌아야 되니까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라고 누군가 불평했을 가능성이 아주 충분한 게, 왜냐하면 이 부모 세대가 그러고 살았거든요. 불평 세대, 원망 세대. 근데 이 자녀 세대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와, 놀랍죠? 그러니까 이 후구는요, 사실은 불평, 원망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거라면 무너뜨릴 거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여기 계신 여러분의 신실한 이 중보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만 갖고는 부족해요. 각 교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의인이 필요하거든요. 계시록 11장에 7천 의인이 지진이 나서 다 죽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죽는 게 아니고 영적인 순교를 통해서, 이런 고통 가운데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시고 계시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원수의 세력도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예? 연합과 융합이, 원수의 세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도 연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모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의인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입에서 절대로 입 밖으로 아무 소리 안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 내면 안 돼요. 여러분 소리 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소리 내냐? 외치라.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나서 외치라. 그럼 나팔이 뻥 길게 불 때 그때 외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때 외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right time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정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 뭘 보실까요? 우리 믿음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거 언제 무너지나?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UPS의 비전이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속했네.
계시는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보좌님 어린 양께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얼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얼굴 좀 보여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얼굴 보면서 기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얼굴 보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뭐 브라마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저는 이 거룩한 울분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면서 거룩한 울분을 두고 물맷돌을 들고 나간 게 다윗입니다. 하나님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부르신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슨 피켓 들고 돌 들고 화염병 들고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담한 일이 벌어졌는데 주님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건 용서해 주십시오. 여리고성을 그냥 두고 우리가 살았던 건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먼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눈을 뜰어서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이 음녀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두고 방치하고 놔뒀습니다. 이 세력들은 점점 더 커지고 큰 음녀의 세력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그래서 교회를 더 옥죄매고 그렇게 될 건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깨닫고 보지 못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뮤트를 좀 푸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가 울분이 다시 한번 저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아버지 주님 기도자의 정말 사랑해요. 아버지 그것을 정말 주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태어날 때 아버지 그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것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정말 삶으로 멈추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한적으로 섬기려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제 이성에서 모여있는 이 기도자들을 아버지 깨워주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그 간지 아버지 주님께 함께 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버지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없이 모든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이 없이 아버지 정말 완벽하게 정말 성취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찬양 나를 의지하는 찬양하게 하여서 아버지 그 정말 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하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삶으로 사라지는 아버지 패스 기도자들을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님 보호하신 가운데 아버지 정말 결단하고 나가고 행동할 수 있도록 알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과 망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Wonderful Counselor,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맨 앞에 무장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무장한 자가 필요합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 upright prayer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돼야 되고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의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슬픈 일들은 생각보다 많은 또 강단에서 흘러나온 메시지가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인본화되어, 때로는 종교화되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을 지켜주십시오. 주의 교회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비진리의 것들을 선포됐다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른 온전한 말씀이 교회에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회자들부터 마음을 찢고 자복하게 하십시오. 단과 낭실 사이에서 나와서 자복하고 주께 하나님 신랑과 신부도 나오게 하시고 어린아이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비진리가 아닌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온전히 일어나게 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무장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자들 더 철저히 그리스도 시간에 아버지 주께서 필요하시고 아버지 진리로 선포하고 이 시간 선포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신 교회 아버지 지켜주실 것을 아버지 선포하고 하나님 지금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신 말씀 선포해야 될 이때 아버지 강단에서 아버지 올라갈 말씀이 생각하고 아버지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저희가 더 기도하고 정말 깨어서 아버지 영적으로 파수하고 아버지 각자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 앞에 세워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자들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약속을 도와주셔서 주님을 기억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강구해야 될지 아버지 알려주시옵소서. 통제가 지혜의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힘이 있으신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나팔을 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 또 찬양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돼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자리에서도 선포하지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 길거리 나가서 선포하고 또 불신자들 앞에서 선포하고 하나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당당히 선포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 신앙 그만 갖고요. 선포돼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할 때 우리가 두려움이 오죠. 선포할 때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걷어주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임재.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임재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팔을 불고 법궤가 같이 가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선포할 때 저 원수마귀의 세력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리고성은 선포할 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선포하는 찬양과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말씀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찬양을 할 때 원수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원수들이 두려워 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그 일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같이 한번 우리 뮤트를 푸시고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사탄 마귀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얼마나 아버지 있는지 알지 정말 말씀이 있는 삶을 채워갈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아버지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삶을 예수님을 나타낼 때 아버지 결정적인 승리를 아버지 이미 예비하셨지만 때로는 저희가 영적으로 가져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보여주세요.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강건적인 아버지 결단을 저희 삶의 믿음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함께 주시옵소서. 한 정을 다해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거룩하였으니 건강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부정하고 하나님 내가 스스로가 그럴 수 없으므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기도했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후군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UPS에도 후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군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후군은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후군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고센 땅에 이 마지막 때 저는 고센 땅에 따로 구별하여 이 후군들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게 홀리 프레이어 네트워크, 그런 후군들이 연합해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킬 것도 기대합니다. 어찌 보면 후군들이 모여서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후군들이 모여서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원수의 큰 음녀의 세력이 마지막 때는 교회를 이 공격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후군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후군들이 일어나서 함께 월빌더들이 일어나서 순결한 자,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나가는 순결한 자, 믿음을 가진 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자, 그리고 믿음의 때까지 돌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대 하나님의 봉화대처럼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한 홀리플레이어 네트워크를 이루셔서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정말 월드에다를 아버지 주님께 살아계시고 아버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백하지 아버지 그것들까지 않고 알려주시고 모든 불법과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박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새 말씀을 행하고 아버지 아버지 계속 주님을 시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을 하나님께서 할 수 없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으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을 계속 합시다. 아버지 이미 오고 싶은 합시다. 아버지 기도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기도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악한 생각보다 부러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축복하고 주옵소서. 기도할 수 없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풀립니다. 아버지 정말 기도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커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정말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시는 마음을 잘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새로운 비전을 기존 비전이지만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을 무너뜨리는 자, 또 성을 다시 쌓는 자로 UPS를 세우셨습니다. 이 비전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그 거대한 여리고 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돌 때 원수의 세력들이 두려워하며 그 성은 무너질 것이고 갇힌 라합을 구해내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성 안으로 다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